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여호와 산께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너희의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며 이 말씀들 붙들고 우리 기도 제목 삼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주신 것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삶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들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지는 것들 보는 기쁨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못한 아버지 문제들이 이곳저곳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니 또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모든 행사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선교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돌아와 일상을 더욱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 하나하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때는 더욱더 견고해져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계셔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것들 또한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속에 오늘 꼭 들어야 되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 가사입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런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나님이 이제 곧 너희를 찾아오셔서 자유케 해주실 것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로는 받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는 잘 믿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의 그 화려함과 찬란함과 그 강력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 우리하고 똑같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만 과연 그 말씀대로 될까?
내가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도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바벨론 제국이 이내 망할 것이고 우리가 고향 땅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네 눈에 화려하고 찬란하고 강력해 보여도 내 앞에서는 들에 피어있는 꽃이나 풀과 같다. 내가 입김만 후 하고 불어도 다 시들어버리고 다 사라질 들의 풀과 꽃과 같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게 논리적인 맥락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오기만 하면 순식간에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 말씀 딱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모든 문제들과 담대하게 맞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누가 들어도 다 행복하고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다 행복하고 다 좋은 소식을 가리켜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들어도 행복하고 좋은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소식이 너무나 불행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거,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떤 시대, 어떤 문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좋은 소식이 되어진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만 놓고 보면 누가 들어도 좋은 소식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제 노역의 때는 끝났다. 이제 너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짓눌려 거기에 종노릇하는 시대는 끝났다.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앞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 그게 바로 복음이지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말씀이고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9절 말씀 보면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왜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시지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높은 산 위에 올라 소리를 치고 힘써 소리를 높여 외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전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이 안에만 담아놓고 나만 좋고 행복하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그런 말씀, 그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그것도 소리를 높여 크게 외쳐야 되는 그런 말씀. 그런데 모두가 들어야 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를 높이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9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소리 높여서 모든 사람이 외쳐야 되는 그 소식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무리 인생들이 이룩한 바벨론적이 화려하고 찬란하고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후하고 입김만 부시면 금방 시들고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니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고. 그게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외쳐야 되는 첫 번째 소식이라면, 두 번째 소식은 무엇입니까? 9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힘껏 외치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네 눈에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바벨론 제국처럼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묵상 좀 해봐라. 근데 왜 너희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어집니까? 틀림없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면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심각해 보이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질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직접 경험해서 아는 살아있는 지식.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합니다.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고작해야 내 수준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을 내 수준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뀌면서, 목사님 갑자기 공부 잘 됩니다. 갑자기 사업도 잘 됩니다. 갑자기 힘이 막 생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세계를 기대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점점 자라나니까 그의 자인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못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니, 죽을 때가 다 되어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면 내가 더 근사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엉터리인지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라는 인생이 안에서도 되고 밖에서도 되는 깨어진 촉박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도 엉터리였고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엉터리지요.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면서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더 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이 아무리 달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방울도 안 새는 근사한 그릇이 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안에서도 새고 밖에서도 새는 깨어진 쪽박인데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의지가 되기 시작하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는 능력이 하나님께부터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는 능력,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나로 말미암지 않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어지고 의지되는 순간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서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근사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는 능력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온다. 이것을 믿기 시작하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실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질까 하고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내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는데 나는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것이 보일 때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눈을 들어 환경과 상황과 나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그 좌절로부터 눈을 딱 떼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 좀 해봐라.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강대상 위에서 하는 설교들이 너무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이, 목사님은 좀 다르겠지. 아니, 우리는 이렇지만 목사님은 좀 다르겠지.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실망할까 봐. 다른 게 하나도 없지요. 저 역시 안에도 새고 밖에서도 새요. 내 자신을 볼 때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나 더디 바뀌는 것 같고 너무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난 게 저런 약함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천히 바뀌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선명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더욱 의지가 되어지니까 나를 의지할 것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내 자신을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절망할 제목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으면 틀림없이 실망할 것이고 저 역시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게 진짜 복음이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무서운 환경과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하는 숱한 악함과 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내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무수한 문제들에 눌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더욱 생생하게 알아가는 것, 나 같은 엉터리를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더욱 실감나게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자라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정수와 같은 것입니다. 경건의 핵심은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는 데서 눈을 딱 띄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바로 거기에서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이기는 능력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는 이 말이 이런 식으로 들려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들리지요. 상급과 보응이라는 단어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우리에겐 들려요. 그러나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상급이나 보응이나 거의 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는 거의 없고요. 그분이 온전히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상급을 더할 것이다, 반복적인 개념으로, 강조의 개념으로 되어져 있는 거. 실제로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전반부에는 여러분 보응의 개념이 많아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상급의 개념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말씀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손해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일들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가 내가 당한 고난과 시련과 내가 당한 손해와 억울한 일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때가 되었으면 넘치는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또 이런 분으로 말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몰아치는지, 내가 능력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안 되면 절대로 못 살 것처럼 윽박지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하셔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심하다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서 공급해 주시는, 어린 양은 어린 양대로, 어미 양은 어미 양대로 각자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식과 쉼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그분께만 내 시선을 딱 맞추고 있어야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분께만 내 시선을 다 드리고 살아야 이 세상의 오만 가지 차별에 내 마음 안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과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간혹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잃은 것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잃었다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주님 때문에 잃은 것도 있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주님 때문에 남들처럼 남들이 다 누리는 것 나는 못 누리는, 그래서 때때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서 다시 되돌아보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잃은 것이 너무 없어서 송구스러워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잃은 것이 너무너무 없어서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나에게도 많은 것으로 보상하시고 상금으로 주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나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절대로 낙심시키는 법이 없는 그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딱 고정시켜 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종종 부르는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보면 오늘 설교 제목과 너무 딱 맞아떨어져요.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진다고.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가운데 내가 못하는 것들만 투성이라는 걸 보게 되었었는데 나를 바라보는 눈을 시선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딱 맞추고 살 때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다고. 소박하기 짝이 없는, 그저 어떻게 그냥 별탈 없이 살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기가 막힌 가사예요. 요즘 나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이 새벽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시선이 안에서도 되고 밖에도 세우는 쪽박과 같은 나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나를 바라보면. 요즘 내 시선이 내가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환경이나 문제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보라.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딱 맞춰놓고 나를 보고 내가 전 환경과 문제를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는 능력이 하나님께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내게 주어지는 능력, 하나님께만 소망을 온전히 고정하고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지는 상급과 보상 다 누리며 살아가는 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그 어떤 때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네가 지금까지 수십 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 좀 해봐라. 네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네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네 눈을 딱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버지, 이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사라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것만 커져서 그 가운데서의 모든 문제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